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침 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절대로 그냥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있지만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합니다 하는 약속대로. 그런데 요단강이 도도히 흐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추수할 때에는 요단 강물이 언제나 강둑을 넘쳐 흐르더라. 그러니까 물이 강에 가득하고 흘러내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눈앞에 있는데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배가 있은들 배 한두 대로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러면 저 가나안의 그 거인들이 건너오는 사람마다 죽이면 끝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축복의 땅은 눈앞에 있지만 그걸 차지할 길이 없고 요단강을 건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매겨라. 벗개는 길이가 1m 22, 높이가 76, 폭이 76. 거기에 하나님께로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거기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있고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메고 앞으로 가게 하고 2000규빗, 약 900m, 약 1km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해라. 그리고 요단강에 이 제사장 발이 들었으면 강물이 마르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과학을 품었지만 과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성결케 해라. 이제 내일 우리 요단강을 건넌다. 야, 요단강을 건너다는 백성들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한 1km 앞에 가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가슴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40년 사막을 살았습니다.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들어서라! 그래서 들어서니까 이런 일이 현실입니다. 물이 스탑하고 물이 2로 쌓입니다. 모래가 쌓이듯이, 곡식이 쌓이듯이 쌓이는데 흐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강바닥이 다 말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성경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도 절수가 틀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른 땅을 건너면서 꿈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4만 명 군사가 먼저 건넙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도 우리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휩쓸 때 손 씻고 마스크하고 하는 거 우리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만 명은 딱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건넜을 때 아직도 제사장들은 서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12지파 대표들이 강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을 하나씩 다 메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선 곳에 다시 돌을 12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다 건넌 다음에 나오자 다시 물이 흐르는데 그 쌓인 물이 한꺼번에 흐르면 다 죽지요. 물 사태지요. 그러나 물이 곱게 흐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와, 이건 영화로 만들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하기야 홍해 영화를 보면 할 수 있겠네. 와, 그래서 그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십니다. 왜 이 12돌을 세우느냐?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 이 돌이 무슨 뜻이지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얘야,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우리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서자마자 다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다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오고 온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요단강 서편에 모든 왕들이 그리고 해변의 모든 왕들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이 그렇게 말라가지고 쌓이고 백성들이 다 지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 잃어서 벌써 기가 꺾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넘지 못할 강이고 큰 문제고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이 갈 수 없도록 막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코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미래는 약속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 보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꼬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내게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내 집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런 낭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오해받게 하고 나를 추락시키실까? 그러면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미래를 다 두려워하고 특별히 문제 앞에 있으면 다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75가지랍니다. 인생 살면서 불안하게 하고 걱정, 두려워하게 하는 75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공 이론가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행복, 기쁨, 의지, 의욕, 꿈을 다 파괴하는 파괴력이 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단강이 있든 홍해가 있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걱정, 불안,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마침 산길을 걸었는데 이 선생님이 나무를 깎았더니 이놈아, 날라, 이 나무야, 날라, 놔줘. 얘 나를 붙잡아. 이 나무야, 나를 놔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나무야, 나를 좀 놔줘.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 이상하다. 나무가 선생님을 붙잡은 게 선생님이 나무를 붙잡고 왜 그럽니까? 바로 그거다. 세상은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걸 사람이 붙잡아서 걱정한다. 놔버리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로가 되지만 실제로 근본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놔버리라. 그러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갈라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우리 과거에 인생의 장애물이 한없이 많았는데 다 넘어가게 했습니다. 요단강 현재 그들이 만난 장애물인데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요단강 건너서 끝났습니까? 전쟁을 31개국과 합니다. 31개국과 싸웁니다. 그것도 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과거도 잘 넘었고 지금 장애물도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수없이 밀려오는 장애물 하나님이 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해주십니다. 골리앗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장수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떱니다. 그들이 대하는 자세가 벌써 문제가 된 거죠. 다윗은 그때 사춘기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티네이저, 사춘기입니다. 근데 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흙덩어리로, 허수아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봅니다. 예, 하나님을 같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10살, 12살 아이들이, 못된 아들이 길에 기다려도 7살 애가 아빠 손잡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증거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었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커지고 상대방의 길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 것이 지나가면 내가 더 잘 되고 우리 라이벌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가장 포인트 교훈은 이 간증을 모아서 써야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건 꿈 같은 기적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기 때 예수 믿고 그날 꿈에 하늘에서 빛이 저희 집을 비추고 온 동네가 캄캄한데 저희 집만
하늘에 빛이 비치고 막 천국의 기쁨이 임하니까 마당에서 너불너불 춤을 추며 하나님이 내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집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이 찬송을 다 불렀다고요. 그걸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머니 그때 참, 어머니 처음 예수 믿는 그날 밤에 참 어머니 꿈이 은혜롭죠. 나는 몰라. 아니 어머니, 우리 하늘에서 빛이 빛이 엄마 춤추고, 나는 몰라, 기억 안 나. 예. 사람의 기억력은 바보의 메모보다 못한 거예요. 다 잊어버립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너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따라합시다, 잊지 말지어다. 근데 사람은 잊어요. 그래서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 남아요. 간증집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영암 김웅조 박사님을 존경하는데, 이 나라 기둥입니다. 그가 13살 때 공부하는 그 공부방의 훈장님 아들에게 예수를 전도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모세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세같이 민족을 살리고 큰일하는 종이 되자. 그래서 자기를 나는 모세 새끼다, 나는 모세 새끼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성교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개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들과 일본 여행을 갔다가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모세가 되고 싶어. 너무 가로하다가 폐렴에 걸리고 4가지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휴양차 목포에 가서 나이 30살에 피를 토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설교하다가 피를 토합니다. 목포 유달산에 올라갔습니다. 바위를 치면서 내가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일하고 하나님 일을 크게 하려 했는데 내가 폐렴으로 죽고 설교다 피를 토하니 어떡합니까? 기도하다가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나오고 자기 몸이 거기에 잠기고 신비로운 일을 보고 깨끗이 났습니다. 천사가 들어서 옮긴 같이 내려왔다. 빌립 기사님처럼 날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힘을 얻어서 성결신학대학의 초대 교장이 돼서 18년간 계속합니다. 책을 40권 씁니다. 물론 3.1운동 때 같이 가담해서 4년 구형을 받고 1년 6개월 옥살이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전국에 부흥회를 하고 교수일을 하고 책을 40권 쓰고 전국 교회를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유공자가 되기도 하시고 큰 상도 많이 받고. 근데 그렇게 몸으로 피토하고 하신 분이 96세까지 사셨습니다. 지금 96세하고 다릅니다. 그때 그렇게 피를 토하고 해도 하나님 하심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알잖아요. 저도 그분의 책을 읽어서 아는 거죠. 그분의 간증집을 읽어서 내가 아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 이익을 드려야 됩니다. 지용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익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킹스 비즈니스, 주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간증집을 해서 물려주고, 아들아, 또 손자들에게 두고두고 가보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병에서 낫고 이렇게 어려움에 구원받고 하나님 하셨다. 이런 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같이 오신 그 총장님 부인은 상속녀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아버님께 받았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나라 최고 대학, 최고학과를 나왔고 미인입니다. 대학 총장 부인이고. 근데 교회에서 너무 충성합니다. 꽃꽂이도 그렇게 하고 뭐 얼마나 교회밖에 모를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데 전 우주의 무게가 자기에게 실리는 같이 중압감을 느끼고 쓰러졌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언적인 기도를 받는데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성으로 들리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부모님을 다 구원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게 간증하니 그래서 저렇게 믿는구나. 할렐루야. 간증을 하면 하나님 높임 받게 되고 사람이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성경이 간증의 책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이익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도 받아야지만 간증의 도를 서야 됩니다. 간증집을 만들고 알려야 됩니다. 지금 또 나병에서 깨끗하게 받는 분들이 더러더러 나오시는데 간증을 안 한답니다. 자기 과거에 나병인 거 자기 체면 때문에 안 한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죠. 나는 나병인데 주님이 치료하셨다. 사람들이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고. 오늘 장애물 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갈라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다. 예수님으로 늘 이긴다. 이기게 하신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간증집을 하신 분은 다시 하긴 하시고 안 하신 분은 내가 오늘까지 받은 은혜,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간증합시다. 간증록에 기록합시다. 그리고 그걸 친구에게, 지인에게 계속 알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조영계 목사님은 부흥에 불러놓으면 나는 폐결에서 나왔다, 나는 폐결에 피토하다가 나왔다. 그걸 계속. 사도바울 목사님은 부흥에 모셔놓으면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나는 다메섹에서 꼭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했던 소리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간증으로 우리 믿음이 커나가고, 간증으로 세상을 살리고, 간증으로 후손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